6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에겐 정말로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그 관역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끊임없이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이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은 남편과 여인의 결혼 관계에서의 결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결혼법 안에서는 남편과 여인이 결혼하면은요, 서로에게 매인바되고 서로에게 구속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요, 이 여인은 남편에 의해서 구속되어지고 남편의 매이가 되죠. 남편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녀는 음녀라고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인을 매고 있었던, 여인을 구속하고 있는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구속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그 여인은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 거죠. 남편이 살아있는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법에 구속을 받는가 안 받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서 절망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는 구속되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생명은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그 길을 포기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우리의 생명으로는 이것이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와 합하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은 자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린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린 누구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함께 죽임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우리의 생명으로 할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여러분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결국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는 이러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헛된 노력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죄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없었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준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볼수록 우린 오히려 우리가 탐심으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다면 말씀이 없었다면 죄가 될 수 없지요.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규정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9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는요. 내가 살았다.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수고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가 살아나는 거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정말로 죄인이고 나는 소망이 없는 죽은 자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땐 내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실상 그 말씀이 내게 와서 깨달음이 되고 부딪히면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도록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알면 알수록,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계명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은 자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룩합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다만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결국 나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자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큰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으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나는 정말로 죄인이고 나는 죽은 자이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내게 진정한 소망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오직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